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만은 4장 16절로 26절은 가인의 혈통, 그리고 이제 5장 1절로 32절은 이제 언약 가진 셋의 혈통,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혈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언약 가진 자들의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늘 혈통의 중요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여러분들은 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신자 가득 찼답니다. 왜?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천주교나 다 종교 아닌가? 그래 믿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식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왜? 종교식 믿음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그러나 언약적 믿음의 사람은 단 것도 쓴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많이 묻잖아요. 그 부모님들이나 또 형제들이 어떤 병을 앓았는가를 물어봐요. 아마 그건 유전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 집안의 내력이 그런 집안이구나. 고혈압 집안이구나, 중풍 집안이냐, 뇌혈관 집안이냐. 어떤 경우는 영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이 상처 때문에 많이 가정에서 시작되기도 해요. 또 생각과 마음이 많이 복잡해서 고민하다가 정신적인 병도 앓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유전하고 관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또 걱정이 되니까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맹인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데 이게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누구의 죄로?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말이나 또 의사들의 말이나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적인 것 바꿀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DNA,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DNA로 승부수를 거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어제까지 실패해도 오늘
언약 올바르게 잡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마시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뭘 회개합니까? 내가 안 믿어진 것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있는데 자꾸만 앉아가지고 내 아버지 어머니 맞냐? 맞습니까? 그래 한두 번은 정신 좀 차려라. 그런데 계속 얘기하면 이게 정신이 나갔구나. 그래서 뺨을 때립니다. 뺨을 때려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실로 영접했다면 하나님 자녀예요. 그 위에 일어나는 나쁜 일, 좋은 일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날마다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니까요, 날마다 헷갈려요. 내가 구원받았냐? 내가 죄 지었는데 천국 갈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하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0절 아시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러분 만약에 악한 병이 유전으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라 이 단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살려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죽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다. 뭐요? 자존심. 자존심 건드리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부처님 중간 토막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요. 자존심 건드렸다. 들고 일어나요. 정말 내가 살려면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 말 알아들어야 되는데 종교인들 못 알아듣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나를 찾는 명상. 이래 버리면 단어가 멋있어집니다. 나의 세계를 만드는 명상 이런 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람들 금방 유혹됩니다. 그게 이제 사단의 메시지 1호 아닙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중심, 창세기 11장 성공중심입니다. 네가 중요해. 그게 사탄이 한 소리란 말이에요. 네가 중요해. 하나님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합니다.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네 것 찾아. 네 것 찾아놔야 돼. 맞는 말 같습니다. 근본 인간이란 것과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수행을 하면 굉장한 어려움에 빠집니다. 왜? 나를 찾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길을 잃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석가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길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그래서 남아다경 38-8활에 나오는 옛날에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시아 솔에 오도무여 지동야.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 예수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다. 불교는
구원 없음을 석가가 말했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석가가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성철 스님 책 남겼는데요. 나는 아직 길 못 찾았다. 그래서 불교를 선택했는데 길 찾으면 불교 떠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단어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철의 법에 보면은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산도 피조물, 물도 피조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철의 제자들이 상담 살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이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병이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철이 이 병이 죽을 병입니까 안 죽을 병입니까? 그때 성철이 얘기했어요.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뭐라고 말했냐?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그 법의에 그렇게 말했어요.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 갈 건데 무슨 걱정하냐?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라 그러면 나는 그 안에 있는 난데 우리의 모든 과거와 원명 뒷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뒷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언약 가진 자들의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입니다. 오래 살았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당신의 사주, 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석가도 길을 찾아라. 성철님도 길을 찾아라. 그 길이 뭐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길을 못 찾아서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내비게이션을 다 주셨어요. 차에 다는 내비게이션 말고 성경 66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믿지 않습니다. 뭐 성경책 뭐 하나님 말씀 맞지. 근데 세상에 근심 걱정이 들이닥치면요 안 믿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이지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심되는 단어입니다. 지금이 2026년 6월입니다. 28일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2026년 기준이 뭡니까?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했어요.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준 사람을 찾아라. 찾아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들 찾아낸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2026년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냥 믿음 상관없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찾아냈다. 그래서 2026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달력에 보면요, 단기 그렇습니다. 단기 그러다가 서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기도응답의 확신, 그리고 내가 회개하면 죄가 사해진다는 사죄의 확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이 세상을 외롭게 걸어가고 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 인도의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위험할 때, 어려울 때 지나보면 그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알게 돼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각인이 바뀌는데요. 각인이 바뀌면 저절로 뭐요? 뿌리도 체질도 다 바뀝니다. 각인이 안 바뀌는 이상 뿌리 체질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혈통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혈통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 기록에는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자세히 보면 거의 언약으로 바꾼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거기도 완전히 언약 잡은 사람 통해서 바뀌는 게 나왔어요. 이름을 소개할 때 혈통을 함께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혈통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어느 지파 이렇게 따집니다. 사울왕이다 그러면 어느 지파라고 따집니다. 사울왕 처음 나올 때 어느 지파냐? 베냐민 지파 이랬다고요. 그래서 왕족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도 반드시 혈통을 따집니다. 그러나 거의 다 언약으로 바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나오면 꼭 혈통을 따져요. 다윗이 나이 들어서 반란이 일어나서 잠시 도망했어요. 왜? 아들이 구테타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죽이려면 아들을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아들을 살리려고 맨발로 도망갔어요. 다윗이 도망할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을 막 욕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사울왕하고 같은 지파입니다. 그러니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이 망한 줄 알고 다윗을 막 저주한 겁니다. 이만큼 혈통을 중요하게 본 겁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완전히 이걸 바꾼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을 뒤바꿔야 됩니다.
과거를 바꿔야 되고 부모님께 있었던 대물림 안 좋은 것 바꿔야 될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문에 이르는 대물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꺾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집안이 그런 게 있으면 그럴수록 더 그렇게 흑암을 꺾으셔야 돼요. 무속이다, 무당이다, 점쟁이, 철학관 이런 건 많은데 그 끼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녀에게 대물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결단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무속인 해가지고 본인과 후대가 성공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무당 무속에 빠진 후대들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술 장사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언약으로 뒤가버려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은 이 혈통 통해서 그리스도 오실 것을 믿었다는 그 얘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드려서 좋은 일 생긴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요 축복하신 거예요. 왜? 약속했다고요. 안 믿는데도 약속했어요. 그 전에. 그래서 하나님 약속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대로 건드려. 그래서 많은 정보국에서 전 세계 정보국에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 안 믿으면서 성경을 연구해요. 왜? 성경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성경대로.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지금 뭐 이란하고 옛날에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란에 잡혀갔잖아요. 페르시아. 그때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막 계속 폭탄 터뜨리고 막 계속 그만큼 여러분들요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관계 다 있어요. 하나님은 조금도 여러분 변하시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혈통을 통해서 나는 내 가문 내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영적인 DNA를 바꿔야 되겠다.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집안이 몇백 년, 몇천 년 흐르는 이 전통과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법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바꾸나 언약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는 뭐예요? 보좌의 이정표 뭡니까? 기도의 이정표라 이 말이에요. 네? 기도로 꺾는 겁니다.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총소화가 죽여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모든 흑암의 대물림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흐름이에요. 언약의 흐름.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237 5천종족 세계복음화의 그 언약 속에서요, 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창세기 38장 26절에 다말과 유다의 사건은 혈통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다말이 속여가지고 시아버지의 아이를 낳았어요. 다말이 분장을 해서 속였는데 그걸 보고 아주 잘했다고 칭찬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지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이름이 마태복음 1장 족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를 말하는가 하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은 혈통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면 끝까지 그 집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는 법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이 큰아들하고 결혼했는데 큰아들 죽어버렸어. 두 번째 아들하고 했는데 두 번째 아들 죽어버렸어. 세 번째 아들하고 또 했는데 죽어버렸어.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집구석이 저런 집구석이 있냐?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경은 언약 위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해라 안 해라 그 정도 아닙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게 다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혈통. 이 이스라엘은 살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겁니다. 오직 언약으로만 명심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영적으로 복음 아닌 다른 길로 서도록 무엇을 자꾸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 안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기억하셔야 돼요. 오죽했으면 바울이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고 그랬어요. 예언대로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인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혈통의 중요성을 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의 번성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인 불신자의 번성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20절과 또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난 언약 밖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들은 가인의 후손들인데 우선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2절에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속지 말 것은 불신앙하고 무당무속하고 굿하면 잠시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굿하려고 나니까 뭔가 좀 괜찮은 것 같고 능력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무속인에게 얘기하지만 완전히 속는 겁니다. 언약 가진 렘트나 중직자나 장로들이 무속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알 필요 없다고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틀리게 또 가르치는 게 많아요. 네가 어려움이 있으면 누구에게 토해내고 말해라 만든데 틀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만나면 올바르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네 과거는 끝났어. 토해내면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더 어려워진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욕을 실컷 하고 나면 속은 좀 시원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더 어려워집니다. 가족들하고 막 싸우고 욕하고 나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럴 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마귀가 틈 탄다고 에베소 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의 번성은 번성이 아니라 속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자의 번성입니다.
노아 이전 시대, 이때는 노아 할아버지가 969살까지 살았어요. 엄청 오래 살았죠. 원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나이가 필요 없어요. 영원히. 너 몇 살이야? 이거 없어.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난 뒤에, 하나님 떠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너 몇 살이야? 창세기 5장 3절 5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어요. 아따, 오래 살았니? 지금 100년 넘어서는데 우리 지금 김형석 교수님 오래 살고 계시는데요. 아따, 어르신 오래 사시네. 그러십니다. 아직 120세도 안 됐어요. 근데 이 노아 이전 시대, 이후 시대 이렇게 수백 년을 살았다. 우리는 70 넘어가 힘이 없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시대는요, 몇백 년을 살았다. 그 위에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말렛을 낳았고, 말렛은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레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많이 나왔구나.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에서부터 노아까지 언약의 계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드셀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에녹을 보았습니다. 무드셀레는 969세까지 살면서 손자 노아에게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게 언약 전달할 자가 맞다면요, 오래 살게 하세요. 그 증거를 대면서 이후부터는 많은 문제들이 또 오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아 이전과 이후 시대부터 많은 질병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어떤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노아 시대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몇백 살까지 살았는가, 그걸 연구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가 연구한 것을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산소청이 다 깨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힘들게 살아도 120세까지밖에 못 산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약 속에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꼭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새 언약과 새 혈통이 있다고 말입니다. 피의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혈통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20절에 가죽옷, 무슨 말입니까? 피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 입으려면 뭐예요? 짐승 잡아야 되잖아요. 피 흘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혈통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개인 구원과 가정과 후대 구원과 민족과 세계 구원,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하는 혈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혈통은 성전, 성막 중심의 혈통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혈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을,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에도 나오는데 피제사,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왜?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제사, 그 언약, 메시아 그 제사를 중심으로 한 성막, 그 증거를 보인 언약계의 비밀을 단번에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혈통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적 혈통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여러분은 망대 세우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더 중요한 건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이걸 발판에서 세계를 살리는, 다른 사람 살리는 사명 가져야 돼요. 현장에는 이 언약의 혈통을 이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든 자, 이 7포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1,000망대를 세웠듯이 우리도 1,000군데 다락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찾으면 됩니다. 응? 근데 제자 한 명이면 돼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이 제자는 전도운동과 렘트운동에 재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를 통해서 재생산, 재창조가 일어나게 된다. 이 사람이 누구냐? 절대망대입니다. 그래서 7포인트의 축복을 남겨놨기 때문에 사명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1,000망대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80세가 된 모세는 그 누구도 못하던 일을 해냈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 여러분 기르셔야 돼요. 다 끝난 줄 안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 한 명이면 됩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5천 종족 살리려고 하면 5천 종족을 넘어서는 확실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이 제자는 전도운동과 렘트운동에 재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를 통해서 재생산, 재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절대망대. 그들이 돌아가서 흑암 세계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서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재창조에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우습게 본 나라들이 많아요.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뭔 걸 하겠다고 그렇게 우습게 봅니다. 그런 나라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마다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한국은 세계복음할 희망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엄청 가난한 그때인데도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GNP가 67불,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공통적으로 그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를 아주 우습게 보던 나라들은요, 한국 저거 아무 가치도 없어. 그런 나라들 전부 다 재앙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이 오른장중에 붙으셨어요. 마지막 때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제주도에 있게 하시고 제주도에서 237 5천 종족 살리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문 여시는 대로 가면 되고 문 안 여시면 안 여는 대로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누리시면 돼요. 내가 뭐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문 여실 시간표 있다고요. 그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제주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려면 나만의 시간표가 있죠. 내가 끄는 시간표. 가가지고 표도 안 끊고 가가지고 앉아있으면요. 백날 앉아있어도 비행기 못 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다 언약으로 여러분들을 다 찍으셔. 그 여러분 개개인의 비행기 시간표가 있다고요. 그 시간표 따라서 비행기 어느 게이트냐 찾아서 가서 타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귀하게 쓰시려고요. 여러분들이 큰일 하기를 원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이만큼 복음이 중요해요. 이만큼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속지 마시고 새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 혈통 전부 다 싹 바꿀 수 있어요. 각오해야 할 것은 각오가 가문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은 교회를 바꾸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현장 바꾸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의 예배 드렸습니다. 새 힘을 주옵소서. 복된 렘트들과 성도들과 중직자들 분들에게 더욱 새 힘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